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우신 크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84편도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단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드는 참새. 여러분, 참새가 뭔 의미가 있어서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참새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아니, 그냥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날아드는 참새,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날아드는 제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은혜였습니까? 참새가 자기 집을 얻었습니다. 참새가 날아드니까 그 주의 성전에서 자기 집을 얻었다는, 그곳에 자기가 살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 곳을 참새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는 거죠. 제비는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 알을 까고, 그리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비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사모하며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446장 그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송의 그 맨 끝에 보게 되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뭐예요?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참새도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오고 제비도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오면 보금자리를 주시고 또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였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옆 사람을 좀 본받으면 어때요? 와, 대박이다. 누구를 본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면 좋을까 할 때 이렇게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귀했다는 거예요. 멋졌다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입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만은요. 먼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환난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믿음도 배반하기 쉽습니다. 왜? 환난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은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많은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근각에서 이곳에 오신 것도 왜 온 거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배로 성령 충만, 기도로 성령 충만, 말씀으로 성령 충만. 참새도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오면, 제비도 주의 전을 향하여 날아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날마다 날아오시든지 걸어오시든지 지팡이를 짚고 오시든지 차를 타고 오시든지 아무튼 계속해서 오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사모함이 더하여지고요, 기쁨이 더해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환난 중에도 그들은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자, 그들이 본받으니까,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그렇게 본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그들이 뭐가 되었다? 본이. 본받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짧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의 원어는요, 미메타이라는 원어입니다. 미메타, 이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미메타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냐면요, 짝퉁, 모조품, 짝퉁, 이미테이션. 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짝퉁이라는, 모조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본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뭔가 본받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건 아닌데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이 진짜를 본받기 위해서 모조품을, 짝퉁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미메테이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거기서 이미테이션, 바로 이 짝퉁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헬라어 미메타이는 또 어디서 나왔냐? 같은 헬라어인데 미모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광대라는 뜻이, 광대 뭐예요? 모자 쓰고 여기다 뭐 이렇게 막 칠을 하고, 빨갛게 칠하고, 그리고 뭐예요? 흉내내죠. 몸짓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고 몸짓을 흉내내는 광대.
이 광대라고 하는 미모스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낸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주님의 모습, 그 행동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들은 놀라운 수준급의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줬고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줘서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흉내내는 걸 잘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 모방을 잘하고 그랬던 민족이 일본이라 그래요. 일본이 아주 모방을 잘했대요. 그래서 막 유럽에 있는 것들, 미국에 있는 것들 막 모방을 해가지고 모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과 유럽보다 더 앞선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 모방을 잘하는 그 모방을 우리가 또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모방을 되게 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짝퉁 잘 만들어내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누가 잘 만들어요? 어떻게 잘하셔요? 혹시 중국에 가든지 해외여행 가서요, 짝퉁 시장에 가거들랑 짝퉁도요 레벨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짝퉁이 있고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 전문가도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아주 유사한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높은 거죠. 그거는요. 이거를 사오면은 그건 수지 맞는 거죠. 어떻게 사오느냐? 그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게 판매원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짝퉁인데 굉장히 단계가 높은 짝퉁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해서 이제 맞으면은 그거를 달라 그래요. 얼마에 사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새 거를 갖다 준다고.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 새 거를 갖고 오는데 그 새 거는 아래급, 아주 아래급의 새 것이긴 하지만 아래급의 짝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그걸 뺏어와야 그게 거의 비슷한 짝퉁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아무튼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모조품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진품에까지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자, 앞에 6절에 나왔던 건 뭐냐면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흉내내고 본받는 거예요. 6절은요. 근데 7절은 결국 본받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흉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여기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튜포스라고 헬라어는 뭐냐면 흔적이 됐다는, 흔적, 자국을 남겼다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물로 본뜬 형상, 견본되었다는, 견본. 본이 됐다. 쉬운 말로 하면 얘기해요. 여러분 치과 가보셨어요? 치과 가가지고 이빨을 빼요. 그리고 이빨을 새로 갈아 넣기 위해서 뭘 떠요? 어떻게 하셔요? 본을 뜹니다. 예. 본을 뜨는데 본을 왜 뜨냐면 내 이빨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본을 뜬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흉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본받는 자가 되어서, 결국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의 틀을 만들었대. 자기네들이 틀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가 됐어? 본이 됐어.
본받는 일을 계속 하다가 자기들이 본이 되어서, 자기들이 틀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가, 와, 데살로니가 교회들 우리의 모범이야, 본이야, 우리는 그들을 배워야 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경외교회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다른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거나 모방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헬라인들의 자존심이 대단히 크고 놀랍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큰 환난을 만납니다. 감옥에도 들어가죠. 그렇게 큰 환난을 맞고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온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렀는데, 이 3주를 머물러서 이 데살로니가 여기서 지역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되어진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 3주 동안에 전도한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경건한 헬라인들이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설립한 그 베이스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위 상류층 그리고 지식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은 로마였지만 학문의 중심은 헬라예요. 모든 지식과 문화의 중심은 헬라예요. 체육의 중심은 헬라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이건 빼고, 군사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게 자부심, 대단한 게 헬라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 와서 우리한테 배워, 우리를 모방해, 이렇게 외칠지언정 이 헬라 사람들이 다른 것,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남의 것을 흉내낼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다시 가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모범을 삼아서, 본을 삼아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 바울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틀을 이루었다는 거죠.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들 중에요, 단어 하나로, 단어 한마디로 해가지고 막 인기를 끄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어 하나로. 그것도 유명 인사를 흉내내가지고, 뭐 성대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흉내를 내가지고요, 정치인이든지 하여튼 유명 인사를 흉내내가지고, 그래서 졸지에 스타가 되고 돈방석에 앉은 그러한 개그맨들이 있었거든. 근데요, 누군가를 닮고 흉내내는 것 때문에 만약에 환난을 당한다면, 내가 돈방석에 앉는 게 아니라 누구를 흉내내는 것 때문에 내가 큰 환난을 당한다면요,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5공화국 시절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거든요. 5공화국. 땡전이라 그래서 9시 뉴스 땡 하면 전두환, 이렇게 나가는 땡전 시대. 바로 그때에 대통령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연예인 중에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연예인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 배우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도 다 이겨내면서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또 모방하고 그들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또 예수님을 흉내내고 배우는 그 일을 그들은 끊임없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본이 됐어요. 명품이고 진품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본받은 자로 인정받게 된 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요거 읽어보시면서 혹시 요 구절에 약간 좀 이상하다 요게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주 간단한데요,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이건 조금 좀 앞뒤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뭐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없나요? 우리와 주를 바꾸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야지 더 문맥이 맞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여 가신 뒤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책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성경책이 이미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신약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배울 텐데 성경도 기록되어진 게 없고,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먼저 믿고 있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들이 따라할 만한, 그들이 따라할 그 믿음의 선배 중에 너무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믿음의 본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흉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요,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는 불과 3주였어요. 바울과 실라 불과 3주밖에 안 돼요.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요, 자신들의 곁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지만 이 바울의 삶, 이 실라의 삶,
그리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을 그들은 교과서로 여기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흉내내고 또 흉내낸 거예요. 어떤 흉내였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흉내낸 거죠. 어떤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배운 거. 주님을 얼마나 바울이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그들이 옆에서 보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배우면서 그들도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헌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열정, 이거를 그들이 흉내내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충성됨, 이 충성을 그들은 흉내내며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또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로 가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건 최초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바로 이 최초의 교회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본을 받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본받았어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본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같은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도 이 믿음의 본을 지켜가고 있다.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흉내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흉내내고 하다가 결국은 바울을 닮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바울이 주님을 닮는 그 모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닮은 그 흉내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닮고자 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바울이 너무 멋지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제 자신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흉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제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부끄러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신앙의 장점,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좋은 신앙의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본받아 간다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닮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본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져야 합니다. 정말 본이 되는 사람, 본받기, 저 사람 본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을 받다 보면 그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받던 사람이 본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뜨는 틀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믿음의 지도자들을 흉내내어서 그대로 살고자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내는 주님을 닮게 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에게 믿음의 모범, 틀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경유교회 모든 식구들도 믿음의 선배들을 그대로 흉내내다가 우리 주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은 모범이 되어서, 주님을 닮은 모범의 틀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